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AI한테요, 인공지능한테 물었어요. 그루터기가 뭐니? 하고 그렇게 물었더니요,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나무가 잘린 후 남아있는 밑동 부분을 가리킵니다. 나무의 줄기와 가지는 사라졌지만 뿌리와 밑동이 남아있어 다시 새로운 싹이 자라날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런 정도는 나오겠죠. 그런데 덧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루터기는 재생과 회복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사용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성경에서도 그루터기는 종종 남은 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도 보존하시는 작은 물이나 남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희망과 회복을 상징하여 사용됩니다. 성경 오늘 본문 제가 정해놓고 그루터기를 찾아봤더니 여기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그루터기를 딱 꼬집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AI에 딱 내가 한번 물어보면, 우리 최은희 권사님 이러이러한 분이에요. 또 누구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그 사람 믿고 가도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믿지 못할 사람이요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런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렇죠? AI가 무서워요. 근데 AI가요,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걔들도 빠져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더만요. 좋지 않은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우리 교회를 검색해 봐도요 그렇고요, 다른 교회를 검색해 봐도 그렇고, 다른 직장을 검색해 봐도 물어봐도 그래요. 절대 좋지 않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잠시 걱정했지요. 제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AI한테 물어보려고 물어볼란가 하고 걱정했을 텐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해요. 절대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장은 어떤 이야기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큰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신다.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신다. 원줄기가 끊어지고 가지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밟히는 그루터기라고 할지라도 1년 후가 아니면 2년 후, 뿌리가 죽지 않는 이상 2년 후가 아니면 5년 후에라도 거기서 옆으로 새싹이 나온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암 재단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전 BC 739년부터 681년까지 58년 동안이나 오랫도록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한편 남쪽의 유다도 그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자꾸만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활동을 한참 하는데 남왕국 유다 왕이었던 우시아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렇잖아도 위태위태한데 5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아가 세상을 떠나자 이사야도 겁을 먹었고 많은 국민들이 어수선해집니다. 실망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보나 대외적으로 보나 남왕국 유다가 대단히 위태한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그는 직감을 하고 어떻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했고 그 성전 안에 스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천사들마다 날개가 6개씩이 있는 거예요. 2날개를 가지고는 그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2날개 가지고는 발을 가리고 2날개를 가지고는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느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모든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창화했어요. 창화했다는 이야기는 이쪽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거기에 대한 화답을 저쪽에 있는 천사들이 해요. 동쪽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서쪽에 있는 천사들이 화답을 해요.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창화라고 번역을 해놨고 우리 개역에는 화답으로 해놓았고 다른 성경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화답하고 찬송하고 창화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그 웅장한 소리가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그랬고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위태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도를 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환난 때에 승리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승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우리들은 얼른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얼른 인간의 방법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환난의 때에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난 때에 부르짖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환난 때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각지 아니한 큰 해결을 보고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환난의 때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환난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에게 큰 은혜가 된다.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찾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탄탄하게 해 주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러든지 말든지 제 속에서는요 똑같은 평범한 명제가 제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환난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끌어올라와야 돼요. 끌어올라와야 돼요.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환난의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제단에 찾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도울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전 안에 구름이 빽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 구름이 빽빽했다는 이야기는 응답해 주셨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니까, 환난의 때에 기도하니까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순간 자기의 부정함을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자기가 망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화를 받겠다, 내가 화를 받겠구나 그 말이요.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자기의 현주소를 알았어요. 자기의 형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는 말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 틈에서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때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그렇게 죄임을 알았고 내가 화를 당하고 또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가끔 드린 말씀이에요. 인생아 무엇이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리 외쳐도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나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 앞에 비추어질 때만이 나를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내가 많은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울 삼을 때에 내가 나를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우니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부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순간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보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을 알게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많이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자기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유명한 그 신학자, 종교개혁자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자기를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자기의 부정한 것을 깨달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망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있던 스랍 즉 천사가 단에서 숯불을 딱 불집게로 집어가지고 자기에게 날아오더니 자기의 입술에 댑니다. 자기의 입술에 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7절에 보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나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악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입술에 숯불을 대고 하는 말이 네가 악해졌다, 네가 악에서 제하여졌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고민하고 있었던, 내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속으로 아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 졌고 네 악이 제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 마음이 많이 기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 뛰면서 자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악에 짓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멘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또 하고 싶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의 마음은 그 기쁨을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지금 전개되어지는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나 그랬어요. 기뻐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사함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바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미련한 것이에요. 왜? 어디로 갈 줄도 몰라요. 무슨 일을 해야 할 줄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응답합니다. 주님 말씀하심 따라서 갈 수 있는 힘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게 됐어요. 아, 지난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때렸던 것 너무도 큰 죄악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게 되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였던 그가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해요. 주님을 똑바로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욕심 때문에 어두워진 거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닫히고 다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설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라. 그래, 이사야 네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해라. 그럼 이사야는 궁금했을 거예요. 그들이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할 말을 내가 왜 전합니까? 틀림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묻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네가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달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반감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을 가슴을 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전하고 제게 있는 영성을 전하는데, 그것보다도 듣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들으면서 10배로 더 받게 하옵소서.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큰 제목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전하는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면서 고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절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고 골수를 쪼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말고 그대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든지 보여지지 않는다든지 내 가슴이 더 완악해진다고 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닫힐 것이다. 네가 전에도 백성들은 귀가 닫힐 것이다. 가슴이 닫힐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그러한 그들 소망이 없는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 때문에 외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눈 더 감는다, 저희들 귀 더 감는다, 저희들 가슴을 더 닫아버린다, 저들의 가슴이 강팍해진다. 그래도 전하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전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최후의 통첩이에요. 듣는 것은 너희들이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전하는 이가, 너는 전하는 이가 되고 듣는 이들이 듣는 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화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예.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다시 끌려가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개들까지도 짐승까지도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으니,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저 막대기에다가 금메기 칠해놨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십자가에서 소리치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고대하십시오. 십자가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가슴을 여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능력이요,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기어코 보냈어요.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나님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할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듣는 백성들은 그들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예. 말씀을 듣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듯 싹이 나오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싹 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외치는 것은 내 책임이요, 내 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언젠가 적당한 때에 새싹이 나오게 해 주십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돼요. 새싹이 나게 돼요. 예.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를 받고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전도하고요,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예. 그러므로 내가 해봐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이 할 말 전하는 일, 그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너의 말을 들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답답한 이야기요. 답답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가서 외쳐라. 예. 그래도 가서 외치라.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11절에 가서 한번 봅시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외치고 언제 그들이 돌아오겠습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성읍이 황폐해져 가지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떠나고 많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떠나고 이제 사람이 없을 때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루터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그루터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때와 시간은 말씀하시지 않고 모두 다 망해서 황폐해질 때까지니라. 그리고 다만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이 다 바알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은 것 같으나 7천이나 내게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요, 사람의 눈은요 내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다 떠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다니까요. 하나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7천을 남겨두었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루터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38년이나 있을 때에 초창기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10명 저 정탐꾼들이 한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했어요. 그루터기 2사람 남았어요. 그리고 20세 미만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그 사람들만 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그루터기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루터기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그루터기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수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니?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베드로는 닭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까지 주님을 배말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킬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누구에게서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루터기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거기에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입니다. 이 세상 끝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하겠지만 그들이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이. 그뿐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지진과 난리가 계속 일어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일 것이다.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엘리야처럼 그루터기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하나님은 또 이용하십니다.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하고 많은 이단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다 끝까지 경건을 사수하면서 승리하는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물질의 유혹도 이기고 명예의 유혹도 이기고 신앙의 유혹도 이기면서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절대 승리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걸어감으로 끝까지 남는 거룩한 씨, 끝까지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환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로 쓰임받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 끝까지 잘 지키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환난과 위기를 당했을 때 과연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그 일들을 잘 대처해 갔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도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자기를 알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지키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그루터기가 되어 끝까지 주의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해 주시되, 주의 맘 재단에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들을 보내주셨으니 이곳에서 죽은 듯 하나 살아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언젠가는 싹이 나고 언젠가는 자라나고 언젠가는 열매 맺는 그런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